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영성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요즘 살기 많이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마음의 평화를 잃었다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캇백 박사가 이런 말을 했죠. Life is difficult. 삶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삶이 어렵다는 얘기는 요즘만 나온 얘기는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인생은 고다라는 그런 말들이 회자되어 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것인가? 삶이 전쟁 같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흔들림이 많다고 하죠. 일단 우리의 삶은 내적인 변수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사람이 가진 내적인 변수란 심리적인 취약성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상처받은 것이 쉽게 또 치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병적인 컴플렉스들이 내가 바르고 건강하게 사는데 방해물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내적 변수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편안함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적 변수뿐만이 아니라 외적 변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돈 문제, 사업 문제, 자녀들 교육 문제, 이런 외적 변수들로 인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의 삶을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작은 쪽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도에 흔들리면서 가는 그 쪽배, 그것이 우리의 자상이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더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온갖 일들로 인해서 정말 뇌가 마비될 정도로 그 걱정거리가 많을 때 어떻게 이 걱정거리를 헤치고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기도 시간에 참 지겹고 힘들거든요. 한 성당에 10분 있으면 몸이 뒤틀려요. 나가서 노는 거는 3시간이나 4시간 놀아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조배 시간에 1시간 그렇게 앉아있는 것은 1년이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우리 마음에 힘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가? 그 기도의 심리적 기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기도하는 데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도하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글을 읽는 것, 연병기도가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기도는 성당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를 심리학에서는 non-doing prayer라고 합니다. 성당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심리치료 기법 중에 이렇게 속말로 배째라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냥 들어놓 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배째라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바로 논두잉 프레이어는 배째라 기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당에 들어가셔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냥 벌러덩 누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나한테 힘이 되는가?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때 일이 생기면은 고민이라는 걸 합니다. 고민이라는 건 뭐냐? 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의식을 활성화시키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이 생각들이 다 걱정거리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답은 안 보이고
꼬인 실타래가 더 꼬이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민의 결과는 부정적인 답이 나오거나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상상만 생기지 건강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의식의 활동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생각을 멈춘다는 것인데 생각을 멈추면은 의식이 작동을 멈추면 그다음부터 의식 아래에 있는 무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의식 안에 모든 창조적인 에너지가 다 그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기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바로 무의식을 활성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날이 막막할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막다른 길에 도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는 성당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조동 성당이라는 데에서 재개발 그런 현장에 있게 됐습니다. 저는 재개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사방이 그냥 막막하고 철거업체들이 매일같이 불도저로 밀어대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찌질한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우울이었어요. 두 번째가 불안, 세 번째가 분노였습니다.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안 보이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들고 그게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운돼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좋은 말씀으로 누가 책을 갖다 줘도 이까짓 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시큰둥한 마음이 들고 그렇다고 또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우유부단한 상태, 이게 우울한 상태인데 거기에 빠졌어요. 두 번째 것이 불안입니다. 내가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면은 늘 찾아오는 손님이 불청객이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말 그대로 안전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할 때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는데 이 불안도 사람 마음을 갖다가 엄청 흔들어댑니다. 우울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분노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욥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욥이 겪었던 내면적인 혼돈이 바로 이 우월과 불안과 분노 때문이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욥과 마찬가지로 그런 정서적인 혼돈을 겪었었는데 그런 혼돈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은 김수환 추영님이 하셨던 말씀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김수환 추영님께서 생전에 저희 사제단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영님이 사목을 하실 때 그때 한국의 그 정세는 정말 힘들기 짝이 없었죠. 군사 정권이 계속해서 집권하고 있었고 독재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신음할 때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김수환 추경님께 희망을 걸 때였어요. 김수환 추경님도 사람이신지라 내적으로 많이 힘이 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3시간씩 성체조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3시간이나 성체조별 하시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김수환 추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3시간이 꼭 3분이 지나간 것 같았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성당 안에 있었던 그 3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느껴질 만큼 달콤하고 그렇게 편안한 휴식 시간이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게 바로 이제 가조동 성당이었어요. 사방이 다 철거당하고 밤이면은 달랑 어두운 성당에 혼자서 이렇게 사제관을 지키고 있을 때 엄습해오는 그 우울과 불안과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김수환 추경님 생각이 언뜻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성당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두운 성당에, 아무도 없는 성당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빨간 성체등을 바라보면서 그냥 주절주절 얘기를 했습니다. 두서없이. 그러다 그냥 앉아서 퍼질러 앉아서 깜빡 졸기도 하고. 그렇게 2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를 줬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상담을 전공했고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상담계에서는 내담자들한테 기도해 주라는 것을 좀 금기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풍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담자를 위해서 상담자들은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은 상담자에게 의존하거나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 이것에 너무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내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죠. 자, 고인물을 휘저어 놓으면 밑에 있던 부유물들이 떠올라옵니다. 그래서 물이 혼탁해져요. 그럴 때 그 부유물들을 없애겠다고 휘저으면은, 손으로 휘젓고 그 부유물들을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부유물들이 더 퍼지겠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안 건드리는 겁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면은 분심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분심은 속말로 재수없는 생각들이라고 해요.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고인물에 떠오른 부유물을 가라앉히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냥 두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부유물이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떠올랐던 그런 분심들도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맑아지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도 같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답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손길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청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기도를 하면서도, 청혼을 하면서도 본인이 불안해합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까?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나 하셨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는데, 그런 걱정을 없앨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non-doing prayer, 성당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안 오십니다. 내가 배짜라 하는 심정으로, 퍼진 심정으로 편안하게 성당에 있을 때 그분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짧은 기도 말고 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긴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와 힘을 갖다 줄 것입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하고 점심 때는 불안하고 저녁 때는 죽고 싶은 그런 분들만 주로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주로 이제 마음의 병이 걸린 분들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건 그 사람만 만나야 되니까 이게 한계가 느껴져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제 얘기를 갖다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상담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갖고 오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자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설명이 좀 어렵죠?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남편하고 자식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불행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이 왜 자매님을 속을 새기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굉장히 고지식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직장에서 승진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이 자매님의 아버지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술꾼이었대요. 여자 관계도 굉장히 복잡했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 안 한다라고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총각을 갖다가 고르다 보니까 절에 가려던 총각이 눈에 띄었대요. 그래서 그 총각을 보쌈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총각이 결혼한 다음에 여전히 스님 같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늘 마음을 비우라,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승진할 생각도 안 한답니다. 자기는 가진 것에 만족한다라는 거죠. 남들이 들으면은 참 초연한 사람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사는 와이프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지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랍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자매님들 중에 혹시 중2짜리 아들을 두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들은 워킹 범이라고 합니다. 걸어다니는 폭탄. 이거는 건드려도 터지고 안 건드려도 터지는 나이의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2짜리 아들이 다행히 성질이 자기 아버지 닮아서 순하고 착하답니다. 그건 좋은데 아빠하고 붕어빵 같아서 공부할 생각을 안 갖는답니다. 이 엄마가 아들한테 애원을 했대요. 공부 좀 해서 성적 좀 올려라. 그랬더니 아드님 말씀, 엄마 내가 성적이 올라가면 나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상처받아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부자가는 사이가 너무 좋답니다. 저녁만 되면은 둘이 마주 앉아서 게임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 둘을 보는 이 자매님의 속은 뒤집어질 지경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 아들과 남편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는가 비법을 알려달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못한다 그랬어요. 못하는 첫 번째 이유, 고장난 물건을 고치려면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건은 안 가져오고 물건 주인만 오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고치려면 남편하고 아들을 데려와야지 왜 자매님만 왔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남편하고 산 지 몇 년 됐냐 그랬더니 30년 가까이 됐대요. 30년을 같이 산 당신도 못 고쳤는데 나는 얼굴 한번 못 봤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근데 신부님은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사람 마음 바꾸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물론 방법이 있죠. 사람 마음을 바꾸는 방법, 사람이 자기 삶을 바꾸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행복하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안 바꿉니다. 내가 지금 같이 사는 부인이 너무 이쁘고 착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혼 안 합니다. 내가 사는 집이 너무 나한테 좋고 나한테 쾌적함을 줘요. 그러면 이사 안 갑니다. 내가 키우는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내 말이라면 100%다 들어줘요. 그러면 애를 안 버립니다. 그 언제 버리죠?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집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바꾸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행할 때는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지만 행복할 때는 안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남편과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면 혹시 바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불행하게 만들 수 있냐 묻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남편한테 밥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불이익을 주면 혹시 바뀔지 모르겠다고. 아들은 돈줄을 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애들한테는 돈줄이 생명줄이에요. 그렇게 다 끊어버리면 혹시 바뀔지 모르겠다 그랬어. 이게 불행의 법칙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신부님은 혼자 살아서 가족의 정을 모른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혼자 사는 것까지 비아냥거리니까 상담은 왜 받으러 왔냐고 제가 오히려 야단을 쳤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내가 갖고 있는 불행감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어떤가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하고 아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남편하고 아들은 지금 사는 거에 자족합니다. 행복해요. 불행한 건 누군가? 그 자매님 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들이 불행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고 남편하고 아들은 행복한데 그 남편하고 아들을 보는 내가 내 마음을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의 불행은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자매님이 생각하는 건 뭐냐? 남편하고 아들이 바뀌면 내 마음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행복한 남편하고 아들이 바꿀까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누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불행한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께 상담가들은 다른 사람 걸 묻지 않고 찾아오신 그 사람의 문제를 갖다 묻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상담가들을 점쟁이처럼 생각하세요. 찾아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상담료를 냈으니까 저 신부가 나에 대해서 쫙 파악을 하고 뭔가 이렇게 답을 딱 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지 상담가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담가들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물어보러 온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담가들의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나한테 상담을 청한 사람한테 정답을 주지 말라입니다. 상담가들이 하는 일은 그 사람 스스로 답을 찾게끔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상담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갖다 이해하는 첫걸음이 뭐냐? 내가 왜 이렇게 남편하고 변하지 않는 남편하고 변하지 않는 아들한테 매달려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루 종일 남편하고 아들 생각만 할까? 왜 나는 이 좋고 긴 시간에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걸까? 많은 주부들이 아들 걱정하고 집 걱정하는 것을 본인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착각입니다. 바뀌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소모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을 새길 때에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늘어질 일이 아니라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매달려 있지 하고 자기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타락에 꼬인 것에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답은 사람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밖에서 답을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위는 없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내 마음의 답을 다른 사람들한테 얻고자 하는 것만큼 그것만큼 또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점을 치는 분들, 쉽게 답을 주는 분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은 당연하죠. 마치 이렇게 목마른 사람한테 콜라 한 잔을 주듯이 싼 달짝지근한 맛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답은 본인이 찾아야지 물 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탄산음료가 아닌 정말 내 건강에 좋은 그런
물 같은 답을 얻으시려면 답을 자기가 찾으셔야 됩니다. 가끔씩 외도하는 남편 때문에, 알코올 중독인 남편 때문에 속상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몇 년 됐냐 그러면 어떤 분은 짧으면 5년, 긴 분은 뭐 1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뭘 하셨어요? 걱정밖에 안 했대요.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죠. 가장 현명한 삶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고 내 인생을 키워가는 삶이지, 다른 사람 걱정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상담가로서의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답입니다.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시고 자기를 행복하는 데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참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